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에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12절에 보면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 여기 시험은 템테이션, 마귀의 유혹을 이야기해요.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자, 참는 자는 복이. 이것이 옳다 인정하실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가?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들을 공격해서 우리 영혼과 육신을 분리시키려고, 하나님과 우리하고를 분리시키고 영혼과 육신을 분리시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그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다시 12절 보세요. 12절. 이것이 옳다 인정하실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면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생명의 축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들에게 진실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위한 기도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생수를 마시고 이곳에 모였고 또 주님의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많은 주님의 생명수를 성령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추석 명절 다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추석 명절 주님을 나타내고 보여드리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옷 입고 추석 명절 보내신 분들만 손 들어봐. 솔직히 나머지들은 그냥 자기 옷 입고 보냈어?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 잔치를 누리고 살 수가 없어. 그 마태복음 22장 1절에 보면 3절, 2절, 3절에 보면서 4절인가 하나님이 천국은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베푸는 혼인잔치와 같으니 4절에 모든 걸 다 갖춰놓은 모든 걸, 여러분들이 모든 필요가 다 그 안에 있어.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 그런데 그 잔치를 베푸신 이유와 목적은 예복을 입도록 하려고. 예복을 입어야지만이 그 잔치를 누리고 살 수 있어.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병이 들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다, 자식의 문제, 모든 문제, 구원은 천국 안에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 안에 그 임금의 권세가 그 천국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 천국은 누구만 예복을 입어야 돼. 예복을 입지 않으면 다 바깥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어떤 자만 예복을 입어? 택함 받은 자들만. 그 예복이 바로 로마서 13장 14절, 갈라디아 3장 26, 27절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예요.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 어디 계셔? 우리 안에 계셔. 그래서 그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해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생명을 먹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 때, 할렐루야, 그 예수 이름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삶을 살 때 그 어떤 임금이 준비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누리고 살아. 구원을, 예수님을 실제로 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난 추석 때 예복을 안 입었다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 이름 자기 옷 입고 살았다 그 말은 주님을 누리는 자가 별로 없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소원이 뭐예요? 복음은 뭐가 복음인 거는
복음을 한 절로, 성경 한 절로 딱 설명하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이 복음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함께 하신 그분 안에 사는 것이 복음이요. 그분 안에서 사는 것,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해가 되니 우리가 아멘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 그리스도가 누구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그 주님, 그분 안에 사는 거예요. 그분 안에 산다 그 말은 그분을 머리로 하고 나는 몸이 돼서 그분이 주시는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 말은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머리 대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의 몸이 되어 산다. 교회가 되어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마귀의 권능이 뭐예요? 마귀의 권능이 율법이요. 율법이니까 어떤 계명을 지키라는 계명, 뭐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뭐하고 어떤 계명을, 십계명을 지키, 십계명을 그들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십계명을 지키려고 막 노력을 해요. 이게 마귀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계명 지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말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망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이 마귀에게 속한 이 종들은, 마귀의 종들은 율법을 이야기하고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그걸 순종을 하고 난리요. 저도 못 오면서 안 되는 사람으로서는 우리는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내 노력으로 지킬 수가 없어.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면 내가 그 생명으로 태어나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를 해서 머리하고 몸이 되는 거. 몸이 교회지 아니요. 몸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어.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으로 산다. 주님이 나에게 생명수를 주심으로 나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사니까 십계명이 이루어져 버린다 그 말이야. 모든 계명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리스도 안에 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 아니 이제까지 이번 명절은 그랬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보면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보면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 시집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집을 뭐 하려고? 남편한테 뭘 보여주려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주님을 보여주려고.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야? 주님의 마음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오셨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내가 섬김을 받아오는 것이고 나는 섬기로 주님을 섬겨서 우리를 살려가지고 우리하고 하나가 되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뭐 하려고 하는 거? 시집을 남편을 섬겨서, 남편을 살려서 남편과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시집을 가고 장계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부 다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함께하라 하신 그 주님을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세계명, 헌계명이 아니고 세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요, 실상이 실체로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 만일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 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실체가 되어 나타나지 않는다면, 실상이 되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거예요, 헛거.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 실체예요, 실체. 실제로 그대로 나타나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시작. 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이 믿는 그 자체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로 나타나야 돼.
그 다음 봅니다. 2절. 옛날 사람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옛날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의로운 삶을 살았어. 3절 시작.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모든 건 다 어디서 나왔어?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오는 삶이야. 우리의 모든 삶이. 뭐 병든 것도 오늘 죽이고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하시는가, 우리 공부 교재, 그 부분을 같이 공부할 건데, 우리 병도 다 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눈먼 귀신아, 벙어리된 귀신아. 마가복음 9장 25절 보세요. 마가복음 9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귀신은 안 보이지 않냐. 더러운 귀신이 꾸짖어 갔을 때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서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 그 안에 들어가니까 뭐요?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벙어리가 되고 귀가 먹는다 그 말이야.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뭐요?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그 귀머거리가 듣는다 그 말이야.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은 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용서, 모든 것이 다 자기 스스로 사는 자는 한 사람도 없어. 스스로 사시는 분은 하나님만 스스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사는 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의해서 살도록 존재가 돼 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속했든지 마귀에게 속했든지, 마귀가 주는 마귀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든지.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든지 아니면 육신의 사람의 생명으로 살든지. 여러분 모두는 다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고 계시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실상이지. 믿음은 바라는 것 실상. 우리가 뭘 믿음으로 삽니까? 뭘 믿음으로 살아? 여러분과 내가 믿는 믿음이 뭐예요?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복음을 믿으면 구원이 나타나야 돼. 내가 복음을 믿는데 구원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복음을 믿으면 구원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 돼. 내가 병들었으면, 내가 병이 들었어. 그러면 이 복음을 믿으면 병이 따라가야 돼. 내가 가난에 지금 내가 눌려 있으면 복음을 믿으면 가난이 따라가야 돼. 할렐루야. 구원이 실제로, 믿음은 바른 실상, 실물, 실제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야. 실제로 여러분들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복음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잘못된 거예요. 다른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야. 로마서 1장 16절 보세요. 로마서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 내가 증거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식이 없어. 그 다음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몰라. 왜? 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을 믿어.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찬송도 하고 예수여 다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내시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믿어. 다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고 세버렸어요. 이제 내일부터 인천센터에서도 전국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자들이 모여들 텐데, 그들이 뭐 때문에 부산에서 강원도에서 막 전국에서 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까지 자기들이 알고 믿었던 그 예수는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복음을 믿는,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나도 옛날에는 그 다른 복음을 진짜 믿음으로 진짜 복음인 줄로 착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의를 몰라. 왜? 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가 뭔가 6절부터 보세요. 6절. 이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만 받는 의인데,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이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은 믿기만 하면 이 의가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나타나. 이 의가 뭔가? 이같이 말하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게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게 되면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요. 그분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말은 복음에는 하나님이
복음에는 그리스도가,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 있어.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구원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니까 그분이 나타나야 구원이다 그 말이야. 마귀의 모든 계계를 물리칠 수가 있다 그 말이야. 그분이 나타나야. 다시 보세요. 누가 무엇이 올리겠느냐. 그 다음에 7절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냐 아니 그리스도를 죽는다고 무엇이 올리겠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8절 시작.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갖고 와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해서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서 말씀하심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야. 무엇으로 말씀하셔? 마음으로 말씀하셔. 주님이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하심으로 나타나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주님이 무엇으로 나타나셔? 마음으로 나타나셔. 생명으로 나타나셔.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주님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야 돼. 반드시. 어떻게 나타나? 주님이 주님의 말씀, 마음에서 말씀,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야, 너 저 썩을 놈 그래도 내가 너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를 죽었지 않냐? 너도 용서해라 라고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면, 사람 말을 들으면 아이 장로님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를 죽으셨으니까 장로님도 용서하세요 라고 목사 말을 들으면 뭐요? 그러지 내가 장로인데 그러면 되나 하고 자기가 용서하려고 그래. 자기가 이것이 바로 뭐야? 율법이에요. 율법. 사람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 근데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면 뭐요? 용서하라 뭐요? 용서되어진 마음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용서 이미 되어져 버렸어. 썩을 놈 너들로 가버렸어. 죽일 놈 너들로 가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그러니까 구원이 누구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곧 구원이니까. 무엇이 구원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요. 주님이 자신을 마음으로 나에게 말씀하심으로 주신다 그 말이야. 그 주님이 내 마음에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하심으로 날마다 나타나야 된다고. 실제로 나타나야 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영으로 나타나. 내가 너희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실제로 누리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사는 걸 뭐라고 그래? 자유라고 그래. 자유. 자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까지도 자유하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 자유하는 거예요. 어떤 가난, 여러분 행복은 뭐가 행복이에요? 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소유를 행복이라고 그래. 아니요. 행복은 뭐가 행복이요? 자유가 행복이에요. 자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 죽음까지도 내가 지금 죽는 것이 훨씬 낫다. 훨씬. 사도 그러니까 너희들 때문에 뭐 좀 죽음에서부터 자유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을 알면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야 돼. 근데 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주님이 나타난다 하면 뭐 나중에 재림을 때 나타난다 이것만 생각을 해. 물론 재림을 때도 나타나.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28절 또 짓더니 그 다음에 29절 롯이 소돔에서 30절 33절인 것이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주님이 이제 그 종말 때 마지막 때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자들, 다시 말하면은 그 모세 율법으로 사는 자들,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자들은 다 뭐요? 주님의 재림하실 때 나타나신만 이야기를 해.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부터 보면은 여기도 그렇게 나와요. 시작.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나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8절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목동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이거 주님이 마지막 때 나타나셔가지고 심판하신다 그 말이야. 9절 시작.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주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이 형벌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봐, 10절. 10절에서 해야 돼. 시작.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 시작. 그날에 주님이 오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것이며,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도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므로 그 성도들 가운데 포함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다 여러분들 다 여기에 포함이 돼야 돼. 포함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에서 될 수 있으면 오직이 좋겠습니까만은 진짜 복음을 믿어. 진짜 복음을. 누가 진짜 복음은 뭐라고? 주님이 나타나셔야 돼. 여기 주님이 나타나요. 근데 주님이 재림할 때도 나타나시지만 지금 우리 안에서 나타나셔야 된다 그 말이야. 주님이 육신을 짓고 절체에 나타나죠.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26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6절 보면 시작. 그래야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것이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라고 세상 끝에 주님이 육신을 짓고 죄를 없애려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세상 끝에 육신을 짓고 나타나셨다고 말이야. 나타나셨느니라. 그 다음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참, 이 말씀이, 난 이 말씀에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몰라. 나는요, 난 죽어버리면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우리는 다 죽어. 육신의 장막을 벗지만 그 외에는 뭐가 있어? 심판이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안 죽는, 영혼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28절 보면 28, 천천히 읽어.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이것이 뭐예요? 첫 번째 육신을 짓고 나타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으려면 주님이 두 번째로 나셔야 돼.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구원받은 자가 아니여.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야 된다니까. 죄와 상관없이 자기들을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 나타나야 돼. 갈라디아서 1장 6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 봅니다. 시작.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주님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야 돼. 할렐루야! 주님이 나타나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나타나? 마음에서 말씀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셔야 된다. 골로새서 1장 26절 보세요. 골로새 1장 26절에도 보면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올무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이 비밀이,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이 비밀이 나타나야 돼. 이 비밀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성도가 아니여.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걸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 영광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할렐루야. 나타나지 않으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여.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는 그 주님이 나타나셔야 돼. 나타나셔야 내가 심판날에 담대히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내 삶 속에 나타나야. 요한일서 2장 28절 29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8절. 요한일서 2장 28절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주께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지고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지고, 이는 주께서 주님이 마음으로 나타나시가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부끄럽지 않게 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나타나시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이 나에게 내 안에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담대히 설 수가 있어. 목사라고 그러면서 장로라고 그러면서 권사라고 하면서 순전히 무엇으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살아. 무엇이 율법으로 살아. 판단이나 하고 정죄나 하고 그런 자들은 미안하지만 구원이 없어. 구원이.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할렐루야. 자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 마음으로 살아?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주님이 나타나시면 그날에 담대하게 부끄럽게 서게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심판 때 디모데후서 4장 6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시작. 간지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이제 내 생을 마감할 때가 됐다 그 말이야. 가까웠도다. 7절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우되 할렐루야.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이 의로운 재판장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셔가지고 그날 뭐요? 상 받는 자는 의로운 재판장으로 오셔가지고 의의 면류관, 사도는 의의 면류관을 받는데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여러분에게도 저 면류관을 주님께서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보세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그 다음 천천히 시작.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주님이 날마다 내 안에서 뭐요?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살아.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그 마음을 말씀하심으로 그 마음을 주실 것을 사모하고 살아. 그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저 면류관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나타나야 되지 않아요? 주님이 나타나려면 구원이 없다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두 번째 나타나야 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왜 안 나타나냐고 말이에요. 왜 안 나타나는가? 왜 내가 내 안에 주님이 나타나신다고 말하면 내가 영생의 삶을 산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 산다 이런데, 영생의, 왜 나는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 왜 내 삶 속에서는 주님이 나타나지를 아니하시는가? 목사님, 왜 나는 안 나타난다요?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지 않는다요? 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안 나타나실까? 왜 영생하지 못할까? 딱 하나요.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영생하지 못하는 이유와 목적은, 주님이 나타나시지 않는 이유와 목적은, 이유는 뭔 거는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0장 3절 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버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몰라.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냈는가를 모른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니까 주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은 그분들이 하실 일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하신 약속만 이루시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야 돼. 그분들이 하신 약속을 알아야 그 일을 이루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제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걸, 너희가 호세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셔갖고 어떻게 하시고 무슨 일을 이루셔가지고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시는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알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한 가지 일만 해.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가지고, 천천히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은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약속을 이루셔가지고 우리를 살리는 일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무엇으로 보내? 그리스도,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리스도로 보내가지고 그분이 하신 약속을 이루게 해서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그분 앞에서 그분의 생명을 누리고 살려면 그분의 약속을 내가 알고 믿어야 돼. 왜냐하면 아들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살려? 아버지가 하신 약속을 우리들에게 이루셔가지고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무렇게나 살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아들을 뭐 하려고 보냈어? 우리를 살리려고. 요한일서 4장 9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9절 보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런 말면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 어떻게 살리려고? 보세요. 우리가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야 돼. 무슨 믿음을 가져야 돼?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야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봅니다.
베드로서 1장 1절부터 보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여러분도 다 우리 교인들도 거의가 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편지하노니 2절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야 그분의 일하심을, 은혜를 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알므로. 3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성생명과 경건을 속한 모든 우리가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알므로 생명을 줬다 그 말이야. 알므로 생명을 줘가지고 우리를 살리신다 그 말이야.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이 4절 큰소리로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져 그 피하여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했다고 말이에요. 이 약속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일만 하세요. 하나님은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들에게 가신 약속을 이루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어 우리를 살리신다 그 말이에요. 어려운가? 옆에 사람도 이야기 한번 해봐봐. 야, 자모니까 한번 이야기해봐봐. 해봐봐. 하나님이 어떠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아들을 무엇으로 보냈어? 그리스도로 보내가지고 뭐래? 뭐 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나보고 이야기하지 말고 옆에 사람 보고 이야기해봐봐. 옆에 사람 보고. 그 일만 해. 그 일만. 그 약속을 이루셔가지고.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보세요. 우리 주위에 그 수많은 그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또 뭐 TV도 기독교 TV가 많이 있는데, 그 나와서 하는 사람들, 그 공부 많이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신기하게도 뭐요? 약속만 쏙 빼버려. 없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준 그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없어. 진리의 법이 없어. 참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이고 살리는 일이겠죠. 죽이고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사망을 주장하시고 죽이고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죽이고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하셔. 죽이는 일은 하나님이 안 하시잖아요. 무슨 일만 한다고? 하나님이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생명을 줘 우리를 살리는 일만 하시니까 우리를 죽이는 일은 안 하신다 그 말이야. 나쁜 걸 우리들에게 주지를 안 하신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보면은요, 신유 그 병 치료하는 그 신유 그 목사들, 이런 어떤 신학 교수들이 써놓은 책을 보면은 병의 원인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니까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다. 그래,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병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병을 줬어요? 죽이기는 누가 죽였어? 마귀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죽였어. 마귀가 죽인 놈이 아니고 죽인 것을 아들이 살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40절 봐. 요한복음 11장 40절,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봐. 마르다 나사로 이 사람 2절 3절 자, 병들은 나이다 하니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보고 모르고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언약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병을 준다는 거예요. 죽이기는 사망의 마귀가 죽이고 예수님이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인 것을 예수님이 살려갖고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 놀부야? 하나님이 놀부냐고. 우리들 병 주고 아들 보내갖고 병 치료하고 나한테 영광 돌리라고 그게. 아니, 죽이기는 히브리서 2장 14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면 그것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마귀가 죽였는데
예수님이 살리시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하지 아니하느냐. 죽이기를 누가 죽여? 마귀가 죽여.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어. 이거 누구 죄 때문에 소경됐습니까? 그러니까 부모 죄도 아니고 누구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이 뭐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눈을 멀게 했어. 예? 마귀가 눈을 멀게 했는데 뭐예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함으로 마귀의 일을 멸한다 그 말이야. 모든 병의 원인은 누구야? 마귀야, 마귀. 에덴 동산에는 병이 없어. 저주가 없어. 가난이 없어. 왜 없어? 거기는 마귀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보면은 병 들고 이거 다 뭐야? 마귀에게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말이야. 왜?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런다 그 말이야. 그러면 목사님, 감기도 그러면 그 마귀가 준 거예요? 아니 큰 병 무슨 눈먼 귀신이나 벙어리된 귀신이나 간질병 들린 귀신이나 그런 것이 이해가 되는데 감기도 그러면. 그런데 보세요. 감기도 더러운 것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더러운 것, 감기 균이 깨끗한 것이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0절부터 봐. 마태복음 12장 37절부터 보면 다 시작. 내 말로 내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정을 받으리라. 그 다음 38절. 그때 성경가 표적 보여주는 그 다음 39절.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장사지를 3일 만에 부활했다 그 말이야. 다 부활함으로 그 다음 40절. 요나의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어야 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죄, 가난, 저주 다 짊어지시고 병까지 질고까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에 3일 만에 부활했다 그 말이에요. 이 부활함으로써 44절 봐. 44절 보니까 44절 봅니다.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들어가리라 하고 그 아버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됐어. 원래 제가 지금 누가 살다가 귀신이 살다가 쫓겨났거든. 쫓겨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다 비고 소재됐다. 저 집이 뭐요? 저 집이 우리가 사람이 집이요. 고린도서 3장 9절 봐. 고린도전서 3장 9절. 고린도전서 3장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 하나님 집이요. 히브리서 3장 6절 봐. 히브리서 3장 6절 보면 시작.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인데 이 마귀에게 들어가가지고 마귀가 자기 부하 귀신의 집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귀신을 마태복음 10장 1절 마가복음 1장 몇 절 전부 보면 뭐예요?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 더러운 것이 나와가지고 뭐예요? 집이 더럽게 된다 그 말이에요. 고장이 나고 이걸 뭐라고 그래? 우리 세상에서 뭐라고 그래? 이걸 병이라고 그래. 병. 다시 봐. 44절 봐. 44절 마태복음 12장 44절. 이에 가로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43절 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곧 얻지 못한 더러운 귀신이. 그 다음에 44절. 이에 가로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그 집으로 와서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소재가 됐어. 수리가 되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우리 병 질고 다 담당하셨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 이 집에 누가 들어와야 돼? 주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주님이 들어오시지를 않고 있으니까 뭐요? 귀신이 들어와버려. 이 안으로. 귀신이 그 안에 거하니까 그 집이 비고 소재됐다 어지러워졌다 그 말이야. 더러운 것으로. 그것을 우리 지금 육신의 세계에서는 뭐라고 그래? 병균이라. 병균, 더러운 균.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아멘 해봐봐 그냥. 예?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거 사실이니까. 예? 비고 소절이 되거든. 이제 주님이 거하여 살면 주님이 거하여 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그 다음 봐. 이해가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욱. 지금 이 세대가 복음을 안 믿어. 귀신이 우리 안에서 뭐 하는 거야? 귀신이 우리 안에서, 아니 여러분과 나 안 말고 저쪽 사람들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4장 1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귀신이 가르쳐.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폐일은 하고 모든 병, 모든 저주는 뭐요? 마귀에게 나오는 거예요. 마귀하고 마귀의 부하들이 하는 역사예요. 천국에는 그런 것이 없어. 왜? 마귀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10장 29절, 마태복음 10장 29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낫사원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해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죽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고. 아니요. 하나님이 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에게 허락해버린 것이 있어. 마귀에게 너 허락을 했어. 보세요. 뭘? 사망 권세를 허락을 했어. 그래서 28절 봐. 28절 몸은 죽여도 마귀가 무엇은 죽일 수 있어? 몸은 육신은 죽일 수 있어. 누가복음 12장 4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절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영과 몸을 지옥에 멸하시지만 마귀라는 우리 육신은 죽인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았지 않니? 사망의 세력을 하나님이 허락해서 허락.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2장 30절, 요한복음 12장 31절, 14장 3절 보니까 마귀를 세상 임금으로 임금. 하나님이 마귀에게 허락해버린 권세가 있다니까. 누가복음 4장 5절 6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5절 6절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상이 아니요, 천하 만국을 보이며 6절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 너에게 넘겨줬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넘겨줬어.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마귀를 뭐라고 불러? 세상 임금이라고 불러. 이해가 됩니까? 세상 임금의 세력이 뭐예요? 사망의 세력을 우리를 죽인다 그 말이야.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버렸어 이제. 그래서 이놈이 이제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나 버렸어. 요한복음 12장 31절 봐.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 임금이 누가 됐어? 예수님이 세상 임금이요. 이해가 됩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이놈은 뭐예요 지금? 불법자예요. 불법자. 이놈은 불법자. 예수님은 뭐예요? 왕이시고 합법적인 왕이시고 왕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가면 뭐예요? 다 그놈은 도망가든지 그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나 땅 위에 땅 아래 모든 것이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이제 우리가 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럼 따라간다고. 예수 이름이 뭐가 예수 이름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의 머리 대신 주님이 주시는 말씀, 생명, 생수를 진리의 말씀을 듣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요? 생명이요, 빛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뭐요? 이놈은 귀신은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거든. 성령은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인데 값없이 생수를 마시라. 생수. 그러니까 성령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버리면 귀신은 들어올 수가. 그래서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 그 말이야. 여러분 속에 귀신이 들어갔어. 왜 귀신이 들어갔어? 그 안에가 뭐가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진리, 주님이 성령으로 하신 말씀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율법이 있어.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그러니까 뭐요? 여러분 딱 그 자리 잡고 있어. 예수 이름이 생명의 이름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여. 그 마음을 가지면 다 무릎 꿇게 돼 있다니까. 할렐루야. 보세요. 복음을 믿으면 구원이요, 구원. 복음을 믿으면 구원이요.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주님이 나에게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라고 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의 은혜는 뭔 거는 모든 저주나 환난, 나쁜 것은 다 누구로부터 온다? 마귀로부터 오는데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법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이 그 성령이 뭐예요? 진리요. 진리의 법으로만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야. 진리의 법으로 진리의 말씀으로만 이겨.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야.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나타나면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예수 이름을 가지면 뭐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구원할 수 있다 그 말이야. 모든 병이든 가난이든 저주든 어떤 것도 다 뭐예요? 다 그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그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놨다 그 말이야. 어디 앞에? 진리의 말씀 앞에. 그래서 진리의 에베소 1장 13절 보세요. 에베소 1장 13절 봅니다. 지금 이걸 설명을 하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다 모두 시간이 다 돼가지고 못 오가서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이 뭐야? 진리의 말씀을 살면 구원이 된다. 구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진리의 말씀 어떻게 들어? 진리의 법으로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진리 가운데서 주님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을 뭐요? 마음을 넣어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진리의 성령으로 말씀하셔. 생수로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 이 마음 앞에 이 마음이 예수의 이름이요. 이 마음 앞에 모든 것이 무릎 꿇게 돼 있어. 할렐루야. 가난이든 병이든 뭐 암 아니라 뭐라 그럴까? 암 할아버지라도 다 그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실상이 실상. 복음을 믿으면 구원이 나타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나타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실상이 실상. 왜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가? 왜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가? 하나님이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아들이 이루어서 생명을 주고 살리게 하기 위함이야. 뭘 모르기 때문에?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진리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낳으실 때 무엇으로 낳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회의를 하고 모든 더러운 것, 나쁜 것은 다 누구로부터 나오는데? 마귀로부터 나오는데 우리 나타나는 모든 현상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나온다 그 말이야. 가난이든 병이든 무슨 꼬라지든 모든 것이 다 거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나오는데 그 더러운 것이 다 마귀에서 나오는데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다 그 말이야. 마귀는 어둠의 주관자고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으니까 주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언제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 언약을 믿을 때. 왜냐하면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실질적으로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진리이신 성경 가운데서 진리이신 주님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뭐야?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면 천국 시편 103편 17절 이하 봐봐. 시편 103편 17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미치리니. 그 다음 보죠. 18절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언약을 지키고. 19절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데. 20절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그 약속 언약 속에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신다고. 천사가 이룬다 그 말이야. 아니, 천사 한 마리가 아니고 한 명이 아수르 전 군대를 다 쓸어버리지 않여.
천사는 구원받을 후사를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구원이 무엇을? 복음을 믿음으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 진리의 말씀을 이루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보세요. 날 보세요. 봐봐. 모든 저주나 모든 병, 가난,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나와? 마귀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은 시험을 안 한다니까. 시험이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세 가지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한 시험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이놈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거 없는 거, 믿음이 있는 거 없는 거 테스트 해보는 것이고, 마귀가 보세요. 오늘 본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 봐. 이 시험이 템테이션이야. 템테이션. 그거는 마귀가 하는 유혹, 나누어서 시들어 죽이게 하는 것. 병, 저주 줘가지고 나누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를 나누고, 병 주고 사고를 내가지고 영혼과 육신을 나누는 유혹하는 건 시험을 참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시험은 어떤 자들이 이길 수 있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우리를 생명으로 낳아가지고 누가 올라갈래 내려올래 주님이 마음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이잖아요. 그 두 번째 언약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새 언약, 내 안에 진리의 법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다시 야고보서 1장 12절 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해가 돼요?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 받지도 않고 시험도 안 하신다고 말이야. 언제부터? 모세와 율법 시대가 끝났지 않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는 아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이야기를 못 하는데, 구약의 여호와로 이름하는 시대에 때는 했어. 하나님이 여호와로는 아무 시간 없어 봐. 여호와로 이름했을 때는 에레미야 14장 10절 봐. 에레미야 14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여호와께서 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일 때는 우리의 죄를 기억해서 벌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벌하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11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백성을 위해 복을 구하지 말라. 12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심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그러니까 여호와로 하실 적에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기억해 가지고 그 죄로 인해서 칼과 기근 연병으로 우리를 병도 주고 그런다고 말이야. 근데 저 여호와 때는 누가복음 16장 16절 봐.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자는 요한의 때, 그게 율법과 선자 때는 여호와로 일했어. 우리 죄를 기억해 가지고 형벌했어. 근데 이제 뭐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피를 흘려 십자가에 다 대속했다고 말이야. 이해가 되시 반면합시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해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봐.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이 일의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해버렸다고 말이야. 하나님 우리 다시는 우리를 벌을 주지 병 주고 그걸 안 한다고 말이야.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니까. 히브리서 10장 15절 봐. 히브리서 10장 15절 그 다음 16절 저희서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생각이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 17절 시작.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이제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벌 주고 못 주고 그걸 안 한다니까. 병 주고 그런 짓을 안 해.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을 하지도 않는다 그 말이요. 다시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봅니다. 그 다음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 나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지가 마귀한테
걔가 유혹을 당해가지고 욕심을 당해가지고 이 사망을 당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라 그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16절 큰 소리로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나님이 병 준다고 그렇게 속지 말라 그 말이요. 하나님은 17절 공동번역으로 봐. 공동번역으로 시작. 온갖 훌륭한 은혜와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빛들을 만드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도 없으시고 우리를 예면하심으로 그늘 속에 버려두시는 일도 없으시고 18절 시작.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무엇으로 살면 진리의 말씀으로 살면 마귀의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도록 해놨다 그 말이에요. 아따 이해가 되는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든 관계없어. 주님이 나타나시 그분이 만왕의 왕이셔. 우리가 나타난 현상은 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나타나는데 나쁜 현상은 누구한테 나타나? 마귀 때문에 나타나고 나타난 것을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면 다 어두움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 빛으로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라진다 그 말이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무엇으로 살면? 진리의 법으로 살면.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한번 역사하면 하늘을 위하는 게 다 무릎 꿇게 돼 있어. 모든 문제가 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모든 더러운 것이 마귀로부터 나오는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이 주님이셔. 그분이 나타나시면 되는데 그분이 나타나시는 오직 뭘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가신 언약을 믿음으로.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아들이 와서 이루어 주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그분이 주신 마음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 말이야. 그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살면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간다니까. 모든 가난이 떠나가. 모든 병이 떠나가. 그가 무슨 암이든 말기암이든 말기암의 할아버지든 다 모든 것이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돼 있어. 말은 하지 되나. 예수 이름으로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준다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만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야고보서 1장 이것만 보고 맞춰. 야고보서 1장 21절 봐. 야고보서 1장 21절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온갖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리고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 야고보가 지금 야고보서 1장 20 조금 전에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요. 그 말씀이 연결된 거예요. 지금 연결된 거.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영혼이 잘 때 부르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행하는 삶을 살면 25절 봐. 25절 큰 소리로 25절 시작. 그러나 자유를 주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진리의 법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가 하는 일에 만사 형통하리라. 복을 받는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신다 그 말이야. 이 복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요. 거짓사비 사는 사람들 맨 거짓말만 해. 이런 거짓 그 마귀의 새끼들.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그 앞에 다 무릎 꿇게 돼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은혜를 나누려면 한 2시간은 더 해야 되는데 이것으로 내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나는 어디 가서든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나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어. 이 세상에서 여러분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어. 왜?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성령의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이 나의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